너무 감사합니다. 또 안면이 또 이렇게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안면이 없고는 초면인 분도 계시고 뭐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다 우리가 또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하나가 되면 되니까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 안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다 한 식구고 한 권속입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좀 하이소. 예, 아멘이 우리의 특별한 언어입니다. 예, 여기서 절에 오신 분 안 계시죠? 이거 다 우리 편이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이 아멘이 쑥스러우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 신앙 자체가 개인적으로 좀 아멘 신앙이라서 그렇습니다. 원래 태생적으로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복을 주신다 그러면 저는 이제 쌓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당대 믿음이니까 아멘 이것도 쌓아야 되고 세간살이 없어. 그래서 제가 예수 처음 믿었기 때문에 다 아멘에가 받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롱도 아멘, 냉장고도 아멘, 이렇게 말씀도 아멘, 찬양도 아멘, 이렇게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아멘으로 제가 이렇게 달려온 또 신앙이라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지난주에 이제 상반기 마지막 방송을 했는데 마지막 방송할 때 그 PD가 진행하는 PD가 목사님은 상반기 6개월을 어떻게 정리하세요? 한 단어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PD는 뭘 자꾸 한 단어로 정리하는 걸 참 좋아해요. 자꾸 사전에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한 단어로 정리하라고 그래가지고 6개월의 삶을 어떻게 한 단어로 정리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코로나 또 시국이고 해가지고 그래 물어본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받은 돌발 질문 앞에 제가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돌파. 예, 돌파. 따라합시다. 돌파. 예. 코로나가 있었지만 돌아보니까 여전히 이제 교회가 5월달부터 다시 이제 현장 예배로 복귀하고 또 성도들도 집 나갔던 성도들도 다시 또 자리를 찾고 그래서 예배를 다 이제 회복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코로나 때 염려하는 그 헌금 걱정도 저희들이 또 제법 또 훈련되어진 또 제자훈련 받은 우리 성도들이 동참해줘서 어려움 없이 그래도 잘 그렇게 체험받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게 그렇게 진행을 했고 돌아보니까 그게 돌파였던 것 같습니다. 야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하고 모니터를 좀 해보니까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코로나가 왔든 말든 영상으로 한 2달 반 정도 9주 정도 예배를 영상으로 드렸든 말든 어떻든지 간에 성도들이 우리는 목사님 끄떡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더라고요. 난 되게 처음에 좀 놀랐어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푹 쉬니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이게 좀 우리 그 경상도 말로 좀 낭창해지고 좀 띵하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게 기도하고 있으면은 왠지 기운이 좀 띵한 기운이 오는데 이거 확인한 적은 없지만 확인을 왜 안 해봤냐 하면은 띵할까봐 진짜로 전화해봤는데 집사님 괜찮으세요? 안 괜찮습니다. 이럴까봐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그렇겠지,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이제 기대하면서. 근데 성도들이 현장 예배로 복귀했을 때 만나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그게 좀 좋았어요. 뭐냐면은 목사님 저 코로나 한 9주 쉬니까 편안하고 좋습니다. 예배도 한 2주 나가니까 부담이 되던데 3주차부터는 집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몸 빼고 예배 드리게 되고 어느 날 소파에 이렇게 빈 것이 누워서 예배도 드리게 되고 우리 그래 한 9주를 지났는데 2주까지는 처음에는 좀 그래도 양복 갖춰 입고 집에서 양복 갖춰 입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참 그런데 한 3주 지나니까 장사가 없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픽 쓰러지면서 대충 적당히 또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리는 것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데 그렇게 3, 4주가 넘어가고 내가 대단한 신앙인 줄 알았는데 한 9주 쉬니까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개인의 경건, 기도 생활 이런 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게 좋기만 하지 않고 한 6주, 7주, 8주 가니까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인가? 코로나 때문에 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좀 부담도 됐는데 어쭈 한 3, 4주 지나니까 편해지고 그리고 계속 편해져야 되는데 이게 한 7주, 8주 가니까 성도들의 말이 겁나더라. 내 자신의 걷잡을 수 없는 신앙의 이 함몰되는 모습이 두렵더라. 나는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두렵다는 게. 예, 두려워야지. 안 그렇습니까? 내 신앙이 좀 이렇게 좀 뜨뜻미지근해지는 게 두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만하지는 못해도 나약해지고 있는 이것을 문제 삼고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게 되게 은혜가 됐어요. 인간적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빈내리 교회는 계속 9주 내내 코로나 내내 빚냈습니까? 예?
빛을 낸다는 말을 두 자로 발광이라 하는데, 발광하셨습니까? 우리 빈내리 교회는 포항 발광교회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빛을 내니까 발광이죠. 뭐 틀린 말 아니잖아요. 하여튼 빈내리 교회 계속 빛을 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아멘. 목사님 아멘 하셔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성도들이 정확하게 말 못할 것 같아. 목사님이 아멘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 여파가 오니까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선교하겠다 하고 막 또 뭐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겠다, 왼쪽 팔이 되겠다, 뭐 심장이 되겠다, 콩팥이 되겠다, 이거 다 어디 갖고 오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허약할 수 있구나, 참 별게 아니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플러그를 뽑으면은 금방 냉장고가 기능을 잃고 TV가 기능을 잃고 이 잘 돌아가는 바람을 일으키는 선풍기도 전원을 꼭 빼버리면은 금방 식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막 충만한 것은 예배에 꽂혀 있고 은혜에 꽂혀 있고 아멘 아멘 주 예수의 사랑에 꽂혀 있고 하나님의 그 원천지 은혜의 원천지에 꽂혀 있으니까 그것으로부터 은혜가 오니까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살아 벌떡거리는 거죠. 아멘 아멘. 그게 이게 블로그를 딱 빼보기에 바로 시들시들해져 본다. 별 수 없어요. 예, 목사님들도 별 수 없더라고. 전화가 오면 네 뭐 목사님 뭐 해요? 나도 뭐 집에 있지요. 그래요? 우리 어디 뭐 커피 한잔 하러 갑시다. 네, 그냥 오늘 복음 전하셨습니까? 오늘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이게 아니고 커피 한잔 하러 갈까요? 갈 데가 없어. 어디 가는데 갈 데도.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목회자나 사모나 전도사나 뭐 그 누구도 우리 교회 뭐 셀리드들도 뭐 기라성 같았던 일꾼들도 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어서 세상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신앙적으로 뭔가를 돌파해온 것처럼 보이고 넘어선 것처럼 보이고 이긴 것처럼 보이고 잘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결국은 은혜였구나. 제가 말하는 돌파는 사실 돌파를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돌파를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돌파한 게 아니고 돌파가 되게끔 해주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돌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교회는 이제 작년에 9월 달에 이제 입당을 새성전 입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열심히 이제 막 발걸음 붙이고 힘차게 달려가야 될 입장에서 한 4개월 지나가지고 코로나가 탁 오는 바람에 그 열기나 기세가 한풀 꺾일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노회에 있는 어른들도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지금 이 시국에 제일 힘든 게 김 목사 니 아니겠냐고 뭐 도와줄 게 없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왜 그럴까요? 물어봤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자네 교회는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또 뭐 대출금도 나가야 되고 또 이자도 나가야 되고 그럴 건데 그게 잘 돌아가는가? 그렇구나. 이걸 걱정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사실 그런 걸 잘 몰라서 걱정을 잘 못했어요. 예. 그런 걸 걱정해야 되는 줄 전화 받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더 걱정하시고 나는 그래서 전화 받고서야 이걸 걱정을 해야 되는구나. 왜? 코로나로 교회 못 오면 헌금 안 하는가? 헌금하는 거랑 코로나랑 뭔 상관 있지? 나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제가 너무 순진하지요. 순진을 넘어서 무지하고 멍청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런가? 그래서 제가 재정집사한테 물어보려고 할게요. 재정집사가 여러분 그 교회 여기 이제 일바로 온 우리 류승혁 지사입니다. 그 류승혁 집사한테 전화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이 약해갖고, 헌금이 지금 이틀이 없습니다. 이럴까봐 확인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2달 동안 나도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8주가 지나서 한번 슬쩍 물어봐서, 헌금, 어때요? 물으니까, 우리 노예를 보니까 헌금 30% 나오고 있고 그리고 50% 거치면은 선방하고 그리고 70%도 없대. 그래서 목사님 교회가 지금 너무 걱정된다고. 이래서 걱정했구나. 내가 보고를 딱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이 유집사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언제 묻나 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안 궁금하셨습니까? 이걸 왜 안 묻습니까? 그래가 사실대로 말았어요. 지금 나 마음이 준비가 됐으니까 사실대로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100%는 아닌데 90%는 우리가 선방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 이제 이때까지 제자 훈련하고 한 그 은혜인 것 같다고. 그런 말을 듣고 제가 좀 되게 감사하고 좀 고마웠습니다. 또 솔직히 돌아보니까 그 건축 헌금도 코로나 때 더 그쳤어요. 희한하죠. 제가 그런 교회 목사입니다. 아싸. 7평짜리 집에 사는 남편 없고 혼자 사는 젊은 세대기가 얼라들 둘이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키우고 그것도 일산에 살다가 대구에 저희 교회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저희 교회 소문 듣고 일산에서 내려왔어요. 이사를 저희 교회 오려고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정말 단칸방에 애들이 제가 신방할만 갔는데 정말 너무 민망할 정도로 이거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는 자매가
이 자매가 하여튼 뭐 얼마 전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억에 반 정도를 되는 그 금액을 헌금을 했어요. 그 돈이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고 방수를 넓힐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그걸 헌금을 했어요. 코로나 때 그것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또 일관되게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그거를 성도들 앞에 제가 얘기를 한다거나 오늘 제가 여기서 처음에 얘기하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교회니까 말을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참 잘한다 또 기도했지만 개인적으로도 찾아가서 참 잘했어요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니까 그렇게 또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잘했죠? 헌금 못하는 분들이 주눅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고맙고 근데 이게 좋은 일이니까 숨겨도 다 이게 소문이 나고 알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본문으로 채택한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에 나오는 7교회 소위 말하는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제가 오늘 본문을 채택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요한이라는 사도가 마지막 자연사한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했던 유일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육신으로도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고 그리고 영이신 예수님도 목격한 인물입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받아서 이걸 편지로 이제 각 교회, 7교회에다가 편지를 쭉 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1차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요한은 이것을 7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즉 담임 목사한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담임 목사가 개인적으로 이 편지를 받으라고 이걸 편지를 쓴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한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는 방금 말한 것처럼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편지를 받았다면 이 편지를 어디다가 낭독해야 됩니까? 성도 모두에게 낭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우리한테 주시는 편지로 듣는 게 아니고 나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편지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여기 비내리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이 카톡방에 다 단체 카톡방에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딱 띄울 때 이 모든 카톡방에 뜨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한테 다 읽으라고 주신 거지. 그런데도 누가 안 읽고 있어요. 숫자가 보니까 카톡을 읽으면 숫자가 줄어들죠. 일이 딱, 왜 이 사람은 안 읽지? 왜 안 읽을까? 나한테 준 게 아닌 것 같아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성도한테 다 들려오는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을 때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왜 들고 섰게요, 제가? 왜 하필이면 서머너 교회 말씀을 들고 섰을까요? 7교회 중에서 제일 내용이 짧습니다. 그래서, 제일 짧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칭찬만 있었던 교회, 서머너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 중에 한 교회, 서머너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오늘 교회죠. 교회로 만나 있죠. 성도가 교회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예수님이 볼 때 이게 진짜 교회야 하는 교회는 우리가 목사님한테 들어야 돼요. 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들어야 돼요. 뭐가 진짜 교회다. 이 시대의 찐교회, 진재백의 교회는 누구한테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왜냐하면 그분이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교회를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는 교회, 예수님이 책망하는 교회, 이 내용은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 우리는 직접적으로 오늘 비내리 교회, 우리의 행보와 현재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이 보실 때 칭찬할 만한 교회인지 책망거리가 있는 교회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믿죠. 칭찬할 만한 교회이기를 바라고 소망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칭찬하실지 책망하실지는 잘 몰라요. 또 칭찬은 한 90%, 그래도 잘하는 게 있지만 그래도 못하는 것도 10% 있어.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들어야 될 교회인지 우리는 성적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 특별히 이렇게 칭찬만 들었던 서머너 교회를 짧지만 굵은 울림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왜 칭찬만 했는가, 이 교회를. 그걸 보면은 이 서머너 교회에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서머너 교회가 칭찬만 들었다면 우리들도 이 교회에 칭찬 들었던 내용들을 잘 면밀히 살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은 우리들도 서머너 교회를 닮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칭찬만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칭찬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와 다른 점이 우리 교회에 발견되어진다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버려야죠. 제거해야죠. 당장 놔버려야죠. 그렇죠? 주머니에 손을 딱 넣었는데 물컹한 게 잡히는 기라. 손 딱 빼니까 바퀴벌레가 딱 나왔어요. 묵상합니까? 쓰다듬습니까? 버립니까? 으아! 이래야죠. 우리는 이것이 좋은 문제라고 막 만지작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바퀴벌레다! 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책망거리야 하면 버려야지.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들어봅시다. 왜 서론이 이렇게 긴 줄 아십니까? 말씀의 내용이 짧아요. 서머나 교회를 보십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펼 때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자체보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하기 위해 서머나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7교회 모든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찾아가시는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요. 7가지 교회에 7개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계시며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또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개만 더 봅시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메시지만 주지 않고 메시지를 주시는 메신저가 사람이 예수님이 당사자가 왜 이렇게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고 모양 자체, 제스처와 입고 있는 유니폼 이 자체가 이미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합당한 모습 그러니까 그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도 말씀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딱 차려입고 오신 모습, 의상, 폼 이것만 딱 봐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 때문에 오셨는지 딱 알아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집에 왔는데 회초리를 딱 들고 들어옵니다. 이 뭐 하는 겁니까? 다리 몽둥이 오늘 이제 혼나는 날이 이제 예? 아버지가 오늘 뭡니까 이거 고민형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뭐 하는 날입니까? 오늘 선물 받는 날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손에 들린 게 뭔가? 아버지가 뭘 입고 계시는가? 아버지 얼굴이 어떤가? 여기에서 이미 메시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오늘 서머나 교회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모습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모습으로 오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로 나타나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공존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제 먼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여러분, 처음이신 예수님, 마지막이신 예수님, 우리 대본에 딱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 그렇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 또 A와 Z. 그렇겠죠. 그러면 처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되게 쉬운 문제들이에요. 예, 처음이라는 말은 뭘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없어요. 알아요? 하나님한테는 처음이나 마지막이 없으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우리 인간의 시간대, 인간의 시간대에서의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대라. 태초라는 게 우리한테는 태초지만 하나님께는 태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는 영원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은 영원인데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시는 그 첫 장면이 인류 최초에 1초가 있어요, 없어요? 인류 최초에 1초가 있었겠죠? 그 1초가 바로 태초입니다. 째깍! 예, 그게. 말씀으로 시작하시면서 최초의 1초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간의 탄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우리 인간이 땅에서 볼 때 하나님의 존재가 딱 느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처음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 처음이 뭘까요? 그게 바로 어떤 장면입니까? 그게 바로 창조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이다. 이 말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럼 뭘 말할까요? 바로 재림으로 오실 인류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어주실 역사의 마지막을 찍어주실 방점을 찍어주실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시면서 재림의 주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님. 이걸 뭘 말할까요? 창조도 권능이요, 재림도 세상의 마지막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권위도 권능입니다. 이걸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을 말씀 하나로 만들 만큼 생명력이 충만한, 생명 그 자체이신 분, 권능 그 자체이신 분, 힘의 근원 그 자체이신 분. 아멘, 아멘. 처음이며 마지막, 인류의 역사를 처음 시작도 하셨던 분이 또 마지막 문도 닫으실 수 있는 그분이 영적인 권위와 권한과 파워와 힘을 갖고 계신 그 주님이 오늘 이 서만학교회를 찾아오시는데 이렇게만 말해도 뭔지 알아먹겠는 거야. 권력을 쥐고 있고 힘이 많고 권위가 있으신 주님이 오셨구나, 왕으로 오셨구나,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러한 분이 어땠단 말입니까? 그렇게 권능이 많고 파워가 충만한 분이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죽었대요. 어떻게 창조주가 죽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어떻게 죽어요? 인간의 인류의 마지막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우리 영화에 보면은 그 뭡니까? 우리 베이스 치는 친구야. 어벤져스 그 보면은 뭐야, 이거 하면은 세상이 멈추는 거,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누구야? 타노스. 아니, 그 타노스도 손가락 하나 튕기면은 세상이 다 그냥 끝장나는데, 얘가 왜 죽어?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애가 왜 죽냐고. 하나님이 왜 죽습니까? 처음이신 분이, 창조주이시면서 마지막 심판의 주님이요, 재림의 주님이 왜 죽어요? 왜 죽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서만학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위대한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 그 권능 자체이신 분이, 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자체이신 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죽으셔요. 죽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죽었다는 이 말은 엄청난 괴리가 있는데, 이 엄청난 괴리를 감당하신 이유가 뭐냐? 까닭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권능이 많으신 주님이 죽어도 괜찮은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도 괜찮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죽으실 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 기약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이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서만학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러한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이러한 모양으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권능의 주가, 내가, 권능의 내가, 파워의 내가 너희들 사랑해서 죽었다. 고초를 당했다. 심한 고난을 당했다. 기꺼이 내가 죽었다.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아멘, 아멘. 그렇게 고난, 고통, 어려움, 핍박, 능욕, 사람도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과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가치로운 분이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장에 앉아가지고 보리밥을 비벼서 먹는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권능이 많으신 분이, 온 우주 만물의 황제가 제작거리에 와서 나랑 같이 주막에 앉아가지고 이 보리밥을 덮어 먹는 거, 이 차이는 똑같은 보리밥을 먹는 거지만 내가 누구냐, 그 존재가 누구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민초들은 그냥 보리밥 덮어 먹는 거 그냥 일상이지만 어떻게 고귀한 왕이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보리밥을 덮어 먹노? 듣는다는 말 아시지? 덮어 먹노. 이게 똑같은 보리밥이지만 내가 먹을 때는 보리밥이나 내나 뭐 보리밥이나 내나 이 가치가 똑같아. 그런데 그 많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 이까지 내려 양식도 쓸 수 있고 소도 잡을 수 있는 분이 내려와가지고 굳이 나물 덮어갖고 비비면 이게 왜, 얼마나 엄청난 차이고 이게. 우리가 죽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는 것은 그냥 사망, 그냥 죽음이에요. 별세에 돌아가셨다.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냥 안 됐다, 애국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거는 어마무시한 역사인 겁니다. 이거는 그냥 죽음이 아닌 거예요. 일국의 대통령이 죽어도 국민장을 하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다 애도하잖아요. 똑같은 죽음이지만 그 죽은 존재가 누구냐? 그 사람 인물이 누구냐? 예수님이 죽으셨다. 죽으신 게 그냥 죽으셨구나, 이게 아닙니다. 뉴스에 어제 누가 죽었다더라. 누가 하나 죽었구나.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분은 죽을 수 없는 분인데, 죽지 못하는 분인데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죽으신 겁니다. 마귀한테 져서 죽은 게 아닙니다. 로마 병장한테 져서 죽은 게 아닙니다.
자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셔가지고 막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죽었다 살아나면은 그 다음 뭐 합니까? 복수해야지. 피를 질질 흘리면서 나타나가지고 막 네가 날 치기 하고 복수해야지. 장화홍련 이거 못 봤어요? 예? 귀신들이 사또방에 꼭 나타나면 촛불 꼭 나타나가지고 피 질질 흘리면서 복수하잖아요. 막 눈 파고 뭐 복수하잖아요. 나무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바람 불고 막 이러면 계속 괴롭히고 우물에서 나오고 막 괴롭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복수하러 오셨습니까? 우리 눈 찌르러 왔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달프다. 아이고, 나 주님 믿는 것도 참 좋지만 너무 고달파. 힘들어 죽겠어.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뭐?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신 것. 십자가. 하나님이신 분이 너를 위해서 몸짓고 죽으신 것. 이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딱 떠올리면은 갑자기 내 고달픔과 내 이 어떤 고달픔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낙심이 부끄러워져요. 갑자기 부끄러워져요. 오늘 여러분 서문학교회가 핍박과 박해시기에 고난을 직사게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풍전등화와 같고 이제 갓 태동한 작은 개척교회가 한번 제대로 예수 믿음을 몸부림치는데 온 우주가 방해합니다. 지업 밟습니다. 끊임없는 풍파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바깥에서부터 외부로부터도 고난이 오고 함께하는 동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내부에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이 조그마한 교회 하나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경건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못 봐줘가지고 온 우주가 가로막고 능욕하고 침을 뱉고 고통을 주고 난리가 난다. 그래서 이게 어린 소신자들이 이 서머나 지방에서 예수를 믿고 세운 교회의 교인들 이거 전부 다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각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뒤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 당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봐야 믿음의 뿌리가 얼만큼 있겠어요. 그것도 박해식, 1세기 박해식이에요. 박해를 그냥 이렇게 막 꼬잡고 이렇게 하는 게 박해 아닙니다. 아시죠? 꼬잡는 게 박해 아닙니다. 막 왕따시키는 게 쟤랑은 밥 먹지 말자 이런 게 박해가 아닙니다. 박해 사자밥을 밥으로 주고 목을 쳐서 참수당하게 만들고 껍질을 벗기고 펄펄 끓는 물에 가마솥에 집어넣고 이런 박해예요. 이런 박해. 생명을 앗아가는 박해입니다. 그냥 왕따 예수 믿었는데 오늘 나오니 회사에서 욕 좀 묻다. 회식 자리에서 사이다 묻기만 막 욕을 하더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런 고통을 내놓고도 예수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소신자들이 이걸 그만둘까? 내 맥주로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겠고 이거 좀 그만둬볼까? 옆집에 보니까 그 김집사도 벌써부터 보이기에 이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렇게 사던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라고 별 수 있겠나?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들이 부스부스 올라오는 게다 이게. 인지상정이라 당연합니다. 원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힘이 나는데 함께 하다가도 옆에 그렇게 믿었던 김 집사가 픽 쓰러지고 박 집사가 갑자기 교회를 떠나면은 갑자기 나도 마음속에 이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용기가 막 생깁니다. 김 집사가 저 정도면은 그렇게 교회에서 목사님 오른팔에 있었던 김 집사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좀 넘어져 볼까? 용기가 생기고 긍정적인 것은 그렇게 은혜도 안 받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은 얼마나 은혜를 빨리 받는지 도전받고 한번 나도 시도해볼까? 이렇게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오합지졸로 와해 직전에 있는 서문학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서문학 교회는 그런데 칭찬만 받았다 하잖아요. 그럼 서문학 교회가 이런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뭔가 잘한 것이 있겠죠. 그렇게 보십니까? 희한합니다. 말씀 들여다보면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비결은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세요. 바로 위에 2장 1절부터 저를 따라서 따라오세요. 2절 3절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참고로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정말 많이 격하게 받은 교회임과 동시에 그리고 강력한 앞에 있는 칭찬이 무색할 만큼 강력한 책망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면 칭찬거리가 뭔지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 이웃하는 교회입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네 행위 따라합시다. 행위 단어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읽으세요. 시작. 내가 네 행위와
또 두 번째는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여러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안 했다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내부가 굉장히 건강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그 거센 부정적인 그 세력들을 막아냈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내실이 강했나, 건강했나. 또 자칭 사도라고 하되 거짓된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의 거짓된 것들을 뭐 했다? 네가 드러낸 것과. 야, 우리 교회의 신천지를 어떻게, 같은 평신도가 신천지를 딱 시험해가지고 딱 검증해서, 자, 밥 한번 먹어보라고. 그죠? 이만희 한번 요구해보라고. 이만희 사진 한번 밟아보라고. 이 성도들이 시험해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 신천지네. 택! 이거 성도들이, 자기들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목회자도 아니고 평신도들이 이 거짓을 드러내고, 가짜를 드러내서 이걸 쫙쫙쫙쫙 풀려냈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건강한 교회입니까? 거짓이, 악한 것이 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강력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이만큼 건강해,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칭찬을 듬뿍 했어요. 그런데 또 3절에 또 네가 시작, 또 시작, 네가, 예, 저 혼자 합니까 지금? 3절 시작.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이 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안 게으러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새벽마다 다 새벽기도 오고 금요마다 철학하고 모두가 성령 충만한 게라. 이런 교회가 얼마나 칭찬받겠노. 그런데 앞에 있는 이 풍성한 잘한 게 너무 많은데 이 잘한 것 전체가 무색할 만큼 책망도 하나 들어요. 뒤에 그게 하나 뭐예요? 4절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지금 내적으로 지금 할 일도 많고 막 해야 될, 교회적으로 할 일도 많고 이런데 무슨 사랑 타령이고 하나님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요. 무슨 확인합니까? 내 주님 사랑하니까 지금 거짓된 교사들을 색출해내고 또 이단들을 내가 몰아내고 이렇게 지금 막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이거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행위, 뭐라 합니까? 행위, 수고, 인내, 행동이 아주 좋아. 이 교회는 아주 운동력이 아주 살벌해요. 몸에 아주 그냥 군살이 없어. 거짓을 용납하지 않아. 마귀를 용납하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 잘 싸워요. 그런데 액션이 크고 몸부림치고 영적 전쟁을 많이 하고 뭔가 액션이 큰 바람에 뭐를 질질질 흘리고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주를 향한 사랑이 질질질 새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소모가 많으면, 액션이 크고 소모가 많으면 하나님과의 조용한 골방에서 깊이 기도하는 거,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은밀한 사랑, 그 정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이게 무너졌다는 것 때문에 아무리 외형적으로 액션이 커도 그것이 다 무색할 만큼 책망을 받았다. 자, 이걸 힌트로 잡으세요. 자, 서만학교에 보세요. 그런 게 있어요? 서만학교에 행위가 있어요? 없습니다. 서만학교에 수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만학교에 인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만학교회가 거짓된 사람들을 드러냈습니까? 그럴 만큼 건강했습니까? 분별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럼 서만학교회에 있는 열매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교회의 열매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의 열매는 9절 말씀에, 자, 제일 따라오세요. 환난. 이 교회의 열매는 환난입니다. 예? 환난 당하고 있는 게 열매예요. 환난을 이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환난 당하고 있는 게 열매입니다. 또 뒤에 뭡니까? 궁핍. 그리고 쭉 가면 뭐가 나옵니까? 셋째 줄에 비방. 이 교회의 열매는 뭐냐? 환난, 궁핍, 비방. 이게 교회 열매입니까? 지금 현재 이 교회에 제일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이 뭐냐면, 이 교회의 성적이 뭐냐면 환난, 궁핍, 비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환난과 궁핍과 비방, 이걸 당할 때 이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물론 지금 잘 버티고 있지만 이게 오래 못 갈 것 같아. 물론 이걸 당하고 있는 지금 모습 중에 이들이 지금 포기했거나 무너졌거나 하나님을 배교했거나 등진 거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실족할 위기에 있고 지금까지 잘 버텼지만 환난, 궁핍, 비방이 너무 거센 바람에 이거 지금 예수를 놓을 지금 지경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이 서머나 환난 중에 있는, 궁핍 중에 있는, 비방을 당하고 있는 중에 있는 이 고난과 아픔 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해치고 나온 거 아닙니다. 이기고 나온 거 아닙니다.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기고 나오진 않았지만 지지도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것도 초신자들이 쉽게 야합하지 않고 쉽게 태엽하지 않고 있어요.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니? 왜 못 버티니? 왜 못 돌파했니? 아직도 이렇게 지진이 궁상이냐? 환란 궁피 비방 정도로 돌파했었어야지. 이미 돌파해서 나왔어야지. 여기 있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관점은 뭐냐면 이기지 못했지만 지지 않고 있는 이 초신자들이 지지 않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함몰되지 않고 예수를 팔아먹지 않고 신앙을 팔아먹지 않고 등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귀하게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버티고 있는 이 교회는 책망을 해야 됩니까? 격려해야 됩니까?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원해야 됩니까? 욕을 해야 됩니까? 응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원을 해야 된다. 제가 전현부 사역할 때 격려해야 될 성도, 청년과 좀 야단을 쳐야 될 청년들이 있다는, 이 두 그룹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런 말씀 죄송한데, 보통은 우리 교육자들이 좀 정신이 없는 교육자들은 대학교나 청년부에 오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을 좀 합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들어보십시오. 이 큰 교회에 대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의 이력도 참 중요합니다. 이런 교회에서 내가 대학부를 했다, 청년부를 했다 참 중요합니다. 또 청년부 대학부를 참 은혜롭게 무사히 잘 마치고 그런 것이 이력이 되어지고 또 그런 것들을 발판 삼아 또 다른 교회에 가거나 청빙을 받기도 합니다. 이 사역은 곧 나의 입지와 관련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역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한테는. 그러면 이 교회 가면은 이 아이들이 있으면 이 아이들의 아버지, 엄마들이 누군지를 파악합니다. 소위 중직자들의 자녀가 누군지, 영향력이 있는 장로의 자녀가 누군지 이걸 딱 파악합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그런 아이들을 격려합니다. 이 교육자가.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격려합니다. 신앙이 정말 개떡 같습니다. 지 마음대로 이 신앙도 아이야 완전. 아버지가 장로지 네가 장로가. 완전히 아이들이 20살 먹은 아가 장로예요. 그럼 이 교육자가 그렇게 예의가 없고 그들먹거리고 이렇게 하는 아이를 격려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혼자 교회 나오는 아이들. 타지방에 올라와가지고 혼자 자취하면서 어렵게 막 교회에서 섬기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 은혜 받은 값을 하려고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 섬기는 아이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그래서 용돈이 궁하지만 있는 거 없는 거 다 틀어가지고 그걸로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짓을 용돈 나눠 아껴가지고 애들 먹이고 이렇게 애쓰는 주일학교 교사 청년들. 이런 아이들은 환대하지 않고 만나주지 않고 이뻐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격려해야 되고 누구를 야단쳐야 됩니까? 아무리 빼끌하는 것 좋아도 그 좋은 빼끌한도 속에서 자기가 마음먹고 숟가락만 하나 얹으면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배경 속에 있는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마치 그게 무슨 권세인 것처럼 유세를 떨면서 나는 아버지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 집안이 참 다 예수 믿는 집안이고 짱짱한 집안이니까 나 언제든지 내 마음 먹으면 돼. 그러니까 나 지금은 아직 안 할래. 이러면서 그들은 피우는 아이들을 격려해야 됩니까? 물어봅시다. 격려해야 됩니까? 야단 쳐야 됩니까? 야단을 쳐야 됩니다. 야단을. 혼을 내줘야 돼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가르쳐야 돼요. 엄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대신에 어려운 가운데 예수 아무도 안 믿고 예수 한번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려고 그러면은 불신자 엄마 아버지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호적을 판다하고 뺨을 맞고 머리채를 쥐뜯기면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섬기고 없는 형편에 지 용돈 나눠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 떡볶이 사먹이고 간식 사먹이고 복음 전하고 하는 이런 아이들, 비록 영적으로 배경은 없지만 이런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격려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동감하십니까? 제가 이쪽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한이 많습니다. 제가 당대 믿어가지고, 제가 대구의 그 동부교회, 큰 교회 제가 전도받아서 전부 다 배경이 짱짱한 기라. 내 친구들은 다 집안이 다 몇 대지 예수 믿고, 아버지가 장로고 권사고, 정말 짱짱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고아야. 그래서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보통 이제 고등부 예배가 오후에 4시에 드리는데, 요 중직자 자녀들은 없어. 아버지들이 다 빼돌리갖고 다 학원 보내고, 넷같이 이렇게 혼자 예수 믿는 것들 다 그냥 집에서 다 탈출해 나와가지고, 가급적이면 교회 오래 있으려고. 그래서 오해 남아가 시간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은 다 공부시키고 보내고는 우리 붙들고는 그 장로가 일한다. 교회 일 시킨다. 잘한다 하면서. 아유, 대은 형제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온 교회 일 다 시키고.
참 너무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게 뭔가 예수를 왜 이렇게 믿지? 너무 그게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서머나 교회는 이기고 있지 못합니다. 환란을 돌파 안 했습니다. 진행 중이고요. 궁핍함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진행 중이고요. 비방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욕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그 서머나 도시에서 사람들이 담합하기를 서머나 교회 것들하고는 거래하지 마라. 취업시키지 마라. 저 교회 청년들은 취업시키지 마라. 그 도시에서 완전히 고립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먹고 살려면은 신앙을 버려야 돼. 교회를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환난과 궁핍 그리고 비방을 당하면서도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돌파할 만큼 충만한 믿음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지지 않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낙심이 찾아오지만 낙심한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게 어떤데요? 중요한 것은 낙심이 와도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낙심이 있는 그대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은 컨디션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교회를 나올 때, 예수를 믿을 때 항상 우리 몸과 마음이 항상 충만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좋을 때는 주님 앞에서 막 그냥 사도바울이 됐다가 마음이 안 좋을 때는 가룟 유다가 되고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컨디션이 안 좋아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컨디션이 안 좋아도 드려야 될 예배는 드려야 되고 남편한테 한 소리 들어도 나와가지고 한 소리 듣고 막 눈물이 나는 채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오늘 아침에 화장이 안 바라도 화장 안 맞는 채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뽀록진 않은 채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오늘 눈썹 짝짝인 채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 마음이 꿀꿀해도 꿀꿀한 채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병원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고침받는 것이지 어디서 고침받고 마음 준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영적인 병원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중에 그대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궁핍을 당하는 중에 그대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비방을 당하는 중에 돌파 못했어도 당하는 중에 ING 지금 비방을 받고 있는 중이지만 그대로 나와서 욕먹는 중에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번씩 저 사람은 교회 와줘서 인상을 쓰고 있냐고. 인상 쓰고 교회 온 게 어딥니까? 뭔가 인상을 쓸 만큼 문제가 있었겠지. 그러나 저렇게 지금 무너진 모습으로 어두운 모습으로 짓눌린 모습으로라도 아버지 집인 줄 알고 꾸역꾸역 이 자리에 찾아온 것이 어딥니까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얼굴이 뭐 그렇게 많이 밝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뭐 되게 밝은 줄 아세요? 저도 지금 몸 상태가 엉망진창이 목소리 보세요. 다 찢어져가지고 소리도 안 나오는데 찬양하기도 하고 막 귀 흔들고 서고 이게 컨디션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면 찌끈찌끈 아픈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왜 예배 안 나오냐? 머리가 아파서 안 나왔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환난, 궁핍, 비방이 왜 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저희 교회가 먼저 교회를 지었잖아요. 성전 지었잖아요. 성전 안 지었으면 우리 환난 없어요. 우리끼리 얼마나 좋다고. 이 목사가 괜히 감동받아갖고 환난을 자초해가지고 교회 집을 짓는 바람에 막 성도들이 이거 막 감당한다고 막 새가 빠지고 막 없던 환난이 생기고 막 부부끼리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막 나는 헌금을 막 100만 하고 싶은데 막 또 부인은 막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 남자야 하면서 막 네가 어제부터 그렇게 믿었다고 50만 원만 해라 작작해라 조금 환난이 막 일어나는 게라. 김 목사가 괜히 가정 혼란을 일으켰어요. 궁핍 우리 지금 많이 궁핍합니다. 왜? 빚 갚아야 되니까. 빚이 생겼어 빚이. 빚도 보통 빚이 아니에요. 비전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 사명 때문에 교회를 건축하는 바람에 주님을 위해서 더 잘 섬기려고 함께 헌신하고 주신 꿈을 이루려고 꿈을 붙들고 달려가는 바람에 갑자기 궁핍해져 버렸어요. 우리 지금 동결 긴축재정 제 생활비 지금 50%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궁핍해요. 왜 궁핍했어요? 왜 환난을 받아요? 예수를 더 잘 믿어보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환난 안 받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궁핍해요. 그런데 굳이 고난의 자리에 사서 들어가는 꿈이라는 것이 그렇게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명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정말 좋은 일인데 이거 건축하고 막 이러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막 비방도 합니다. 비방. 얼마큼 가나 보자 이러면서 비방. 우리 신수리 목사님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아, 보자, 니 얼마나 가나 보자. 뭐 이렇게 이게 아니고, 아,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점 있습니다. 목사님, 크게 쓰임받으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포항에서 빛을 내주십시오. 아멘, 아멘. 서로 격려하니까 이렇게 만나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고 비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렇게 미안합니다. 비방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보세요. 괜히 이렇게 우리가 하는 바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아, 우리도 사실 개척하고 7년째 우리가 규모를 세웠어요. 이걸 도전해서 짓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입당했지만 짓기 시작한 것은 개척하고 7년째이죠, 7년째. 여러분들은 저희들보다 더 빠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저희들보다 더 환난과 공격과 비방이 많을지도 몰라요. 우리 경상도 말로 맥주로 굼 때문에, 맥주로 사명 때문에, 목사님 괜히만 맥주로 기도하다가 헷갈다 하셔가지고, 우리가 맥주로 다. 그냥 저기 단층에 가만히 앉아가고 이러시면 되는데, 그거 다 팔아가 허물 불고, 여기 지금 각종이 와가지고 지금 막 전세에서 살고 있고, 원래 우리 집이었는데, 우리 갑자기 이렇게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여러분 알겠지만 암 환자한테 위로가 누가 되는 줄 아세요? 위로가? 암 환자한테는 위로가 누가 됩니까? 암 환자입니다. 그것도 그냥 암 환자면 안 되고 동명상련은 안 됩니다. 먼저 그 암을 가졌다가 암을 이긴 사람들, 암을 극복한 사람들, 그런 암을 극복해 본 사람들이 암 환자한테서 한마디 하는 게 그게 눈물 나도록 울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의사도 울림을 주지 못하고 친절한 간호사도 울림을 주지 못합니다. 동병상련이었다가 돌파해낸 사람들, 이겨낸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서만학교에 오신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서만학교에 위로 못합니다. 예? 그러면 서만학교가 뭐라 하겠습니까? 니나 잘해라. 니 화는 알아? 니가 궁핍을 알아? 니가 비방을 받아봤어? 제 말입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욕먹으면서 예수 믿고 막 어렵게 예수 믿었거든요. 제가 정말 저는 돌파했어요. 돌파. 시급을 했어요. 그런데 형님들이 교회에서 와가지고 뭐 대현아 좋은 날 올 거다. 좋은 날 옥교가 앉았네. 네가 뭘 하노? 엄마 아버지 다 교회 어려부터 나오고 뭐 잔오고 권사하는데 네가 뭘 하노? 나이 한살 대만다고 네가 내가 가르치나? 이게 내 속으로 말해야 돼요. 속으로. 밖으로 말하면 안 돼요. 속에서 뭐 부르르 이런 게만 올라오더니 이런 게. 자, 지난달에 작년에 겨울 수련회도 빼먹고 안 가고 비둥거리는 형님이 나는 겨울 수련회 한번 가려고 욕 뒤지게 먹고 갔는데 빼지빼지 거리는 네가 나를 함부로 이제 좀 은혜 좀 받았다고 위로하고 정말 막 역겨운 거예요. 누가 암 환자 위로할 수 있고, 누가 인생의 밑바닥을 빡빡 기는 사람 위로할 수 있고, 누가 지금 이렇게 개척 3년 4년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도전하는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여러분들만이 느끼는 여러분들만의 공감대를 누가 이해하면서 이런 교회를 축복할 수 있고 이런 교회를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지어본 사람. 그것도 개척교회 출신에서. 우리는 그 건축원금 봉투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원금 10원도 안 모으고 건축을 하고 나서 건축원금을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 장로님이 우리를 보면서 이상한 교회라고 얘기해요. 이상한 교회라고. 건축원금도 안 하고. 또 제가 성도들한테 건축원금 하자고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1년 2개월 동안. 장로님은 2개월 때부터 계속 목사님이 이걸 건축을 하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헌금을 하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번 주는 꼭 하겠습니다 했는데, 서면은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김진수 얼굴 보면 못 하겠고, 박진수 얼굴 보면 못 하겠어요. 그래서 또 그냥 꼭 참고 그냥 또 내려가면 또 장로님이 이렇게 봐요. 뭐 하자는 거야, 목사님. 말을 안 하고 얼굴로 이렇게. 왜 말을 안 하냐고. 자기가 막 답답해서 죽으려고. 이거를 1년 2개월을 제가 버텼어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그걸 말을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건축하고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지금 다, 성도들이 다 알잖아요. 그걸 뭐 꼭 말을 해야 합니까? 지금 짓고 있는데 그걸 모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꼭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나는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자원해서 감동을 받아서 난 그렇게 하길 정말 바랬거든요. 그게 순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고집을 부린 이유가 그게 있었거든요. 그 덕분에 장로님이 정말 소가리를 많이 하셨어요. 나는 뭐 이때까지 건축하면서 목사님처럼 건축헌금 말하는 사람을 난 처음 봤다고. 난. 그래서 장로님이 한 번씩 시간 달라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한 번씩 했어요.
난 뒤에서 아멘, 아멘, 아멘. 누가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받는 교회와 성도를 격려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것도 주님 때문에 말이죠. 잘 믿어보려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그것도 초신자들이, 이 개척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를 딱 지키고 뿌리를 딱 내리고 나 여기서 죽겠다 하면서 이기지는, 돌파는 못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입은 못 닫지만 그러나 내가 넘어지진 않겠다. 여러분, 그게 승리 아닙니까? 지지 않고 있는 게 승리입니다. 엎어지지 않고 있는 게 승리입니다. 돌파는 여러분 꼭 어딘 터널을 튀어나와야 그게 돌파가 아니라 마귀가 거센 재앙을 하고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 승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교회인 줄 알기 때문에 특별히 이 교회에 올 때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것도 어마무시한 처음과 나중에 마지막이셨던 그 주님, 영적으로 충만하고 권능과 권위의 그 자체이신 분이 죽었다가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게. 고난 가면 나도 할 말이 있지. 예수님이. 나는 고난 정도가 아니라 환난과 궁핍과 비난 정도가 아니라 죽었잖아. 그런 내가 나도 너희들처럼 끝까지 야합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버티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돌파해서 오늘 부활의 열매를 거두었지. 너희들이 걸었던 그 길 내가 먼저 걸었다. 너희들이 걷고 있는 그 길에서 만나는 이정표, 환난 2km, 궁핍 4km, 비방 2km. 앞으로 이제 2km 더 가면 비방이 나타나는 거예요. 서울로 가면은,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가면은 뭐가 나와야 되노, 이정표에? 예? 대구 같으면은 구미, 김천, 추풍령, 또 천안, 이런 이정표를 볼 때 우리가 잘 가고 있다, 못 가고 있다. 서울로. 잘 가고 있다. 그런데 영천, 경주, 양산, 어떻게 해요? 뛰내려야 돼. 바로 뛰내려야 돼. 부산 가는 거죠? 바로 뛰내려야 됩니다. 예수 잘 믿기만 하는데, 믿음의 기차 타고 갈 때마다 환란 2km, 다음 역은 환란역이래. 또 그 다음 우리가 정찰 역은 또, 군핍 2km 남았다 해서고, 또 앞으로 뭐 비방이, 이런 거 자꾸 여기 나올 때 잘못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이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주님이 부활로 승리하시고 그 승리하신 모습으로 딱 개선장군처럼 아주 위용 있게 철갑을 두르시고 나타나셔서 여기에 승리가 있다. 이 환난과 궁핍과 비방의 끄트머리에 승리가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그리고 고난받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너희들한테 내가 꼭 해줄 말의 팁이 있다. 지금 비록 힘들지만 너희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는 너희들한테 10절 말씀.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 아직도 장차 더 받을 고난이 있다. 이게 할 말입니까? 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되는데 시험이 남아있다. 너희가 40일 동안 환난을 더 받을 거다. 지금도 환난, 궁핍, 비방인데 장차 뭐가 있다 하면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또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할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환난, 궁핍, 비방, 고난, 시험, 환난, 이거 막 무슨 구더기처럼 득실득실하지만 이걸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어딘 줄 아나?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데 있다. 따라합시다. 충성이에요. 여러분, 충성이란 말을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느끼는 이 울림과 감동은 충성은, 따라합시다. 충성은 방향이다. 예. 주군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변치 않는 마음, 일편단심. 정몽주의 그 시처럼 100번 죽고 고쳐 죽어도 님 향한 내 마음 가실질이시랴. 아멘이십니까? 변치 않는 주군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떤 풍파와 또 그런 어떤 유혹이 있고 흔들어대는 것이 있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충정, 항상 그 주군을 향한 방향, 한결같은 방향, 야합하자고 손 내밀고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하면서 하여간을 불러대는 그런 이방원이 있었지만 한결같이 주군을 향한 내 마음, 변치 않는 마음, 한 방향을 향한 마음, 중성입니다. 한결같이 나가는 사람을 마귀가 못 이깁니다. 왜 마귀가 환난과 궁핍과 비방으로 흔들어댑니까? 방향을 선회하라고. 살고 싶으면, 생존하고 싶으면 적당히 해라. 응? 예수 너무 그렇게 변하게 믿지 마라. 적당히 해라.
지금이라도 다른 교회 가면은 이런 고난 없다. 환난 비방 없다. 큰 교회 가봐라. 예배만 왔다 갔다 네 할 도리만 하고 11조도 하라는 사람 없다. 너희 집에 신방도 안 온대. 등록카드 쓰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 기사기 아무도 안 한다고. 물론 네가 죽을 때 아무도 예배도 안 드린다. 성도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라. 환난, 핍박, 궁핍,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주님 만나는 길을 벗어나게 하려는, 이 궤도에서 비켜나가게 하려는 마귀의 음모요,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겠다 하며 죽을지언정 이 방향을 선회하지 않겠습니다.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마침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맞다. 이 길 끝에 영광의 부활의 승리가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11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한결같이 방향을 잡고 끝까지 달려가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결코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 뭡니까? 예? 충성하다가 죽어라. 이 말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믿고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굳이 안 해도 되는 도전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제 시담이 끝났고 우리는 오늘 시공사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럼 시공사는 자신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또 우리 앞서서 우리 큰수원 맑은생 교회 저희를 또 했던 그 시공사가 오늘 마침 또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지었고 또 우리 둔하게 하는 또 지금 수원의 하하교회를 또 우리 또 제가 뭐 소개했습니다만은 또 저희 소개로 또 알게 되고 또 우리 사실 또 이 뭐 장로님이나 이 모든 것도 이 관계가 희한하게도 우리 신수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인간 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게 지금 또 이렇게 서로 교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지금 현재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책임은 못 집니다. 우리도 바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나 서로의 만남을 통해 참 만남의 복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만남의 복을 통해서 또 이렇게 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자기 평생을 예배당 건축에 헌신을 이미 한 이런 장로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이 장로님은 우리 두날개 네트워크 라인에 올라타서 이렇게 서로 다니면서 또 목사님들의 이 가려운 것들을 끌어주고 또 마음에 막 가득한 이런 어떤 쓰임받고 싶어하는 열정들의 포문을 열어주는 이제 이러한 일을 하는 분을 만났는데 참 감사하죠. 우리 건축이 끝나고 난 뒤에 전국을 떠돌던 이 장로님이 저희 교회 여러분 임명을 해왔습니다. 본토 친척 아베리 집을 떠나서 1년 반을 계시더만은 이 교회 참 우리 교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우리는 가까이로 만났는데 장로님이 뭐 같이 1년 반을 지내면서 자기가 좋았던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천방지축 모사인데 그러니까 이 은퇴한 장로님이 볼 때는 제가 얼마나 참 가련해 보였겠습니까? 이게 왜 하겠노 싶고 막 고비불 망가지처럼 해가지고 왜 하겠노 싶으니까 몰라요. 제가 좀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저를 위해서 저희 교회 장로님이 되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는 교회를 짓고 교회를 지은 장로님을 얻었습니다. 또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 장로님을 또 이렇게 다른 곳에 또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장로님하고 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제가 교회를 짓는 중이니까 처음 짓는 성전이니까 얼마나 제가 관심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하고 둘이 있을 때 얼마나 건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장로님하고 제일 많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 갑시다, 장로님. 필리핀 갑시다. 안양에 권사님 내려오라 했어. 필리핀에 같이 아울리치 갑시다. 아울리치는 뭡니까? 모사님, 나는 그 시간 일주일 못 비웁니다. 그거 다 맡겨놓고, 현장소장 다 맡겨놓고, 장로님 전에 같이 선교하러 갑시다. 선교 가고. 또 인도 가지고 계속 하다가 저 지금 올라갔습니다. 내년에 인도도 데려가려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선교 가야 됩니다. 대만에 갑시다. 또 신방 가는데 장로님 뭐 하십니까?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있지만 나오세요. 지금 저 김해에 신방 가야 되니까 말 타세요. 김해 가서 또 신방하고 또 기도하고 지금 전도하러 갑니다. 행복모임 전도하러 가니까 타세요. 가서 또 전도하고 1년 반 동안 내내 그냥 막 사역하는데 제가 모시고 다녔습니다. 나중에 하는 말이 장로님이 뭐 이런 목사가 다 있노? 나는 건축하러 왔는데 내가 이 교회 시무장로도 아니고 나는 왜 신방을 다니고 선교를 다니고 나는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그렇게 또 저기 안양에 장로님이 이사를 갔어요. 새 집을 얻어서 우리가 45인승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45인승 이사 신방 갔어요. 그 아파트 45인승 막 들어오니까 경비 아저씨가 이 주차봉 들고 이 가다가 차가 막 들어오니까 어이구야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려가지고 우리 다 같이 신방 예배 드리고. 왜요? 우리에게 꿈 같은 성전을 지어준 분에게 너무 제가 감사해서 제가 정말로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위하고 정말로 감사하고 그냥 우리가 주는 이런 어떤 CMB, 용역비만 우리가
부려먹으면 되지, 이용해 먹으면 되지, 이 장로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빼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만나본 적이 없고, 그냥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모든 게 고맙고, 이분이 어떤 마음을 하는지 난 잘 모르겠고, 그저 저는 고마웠어요. 그리고 타지에 와 계신 이 나이 드신 이분이 외롭지 않게 하려고 제가 성도들을 다 풀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장로님을 우리 교회 어른같이 모셔주고 격려해달라고 찾아가서 또 귀찮게 해드리고 또 설교도 좀 해드리고 또 격려해달라고 그랬더니 한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이분이 잠을 못 자가지고 왜 자꾸 나를 나와가 밥 야식 먹자 하고 나와가 새벽 1시에 막상 굽어먹고 도저히 근데 이분이 그게 처음에는 이상하다 싶었는데 되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진짜로 이 성전을 짓는 이 모든 과정과 또 몰랐던 장로님이 붙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인데 저는 정말로 고마웠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래서 제 마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위했는데 그게 이제 한 사람에게 감동을 결과론적으로 주는 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죠. 나중에 장로님이 저에게 오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좀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치 제 설교가 우리 장로님을 잘 부탁합니다 이런 설교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지금 응답의 사람을 받았죠? 그렇죠? 응답의 사람으로 이 장로님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응답의 사람으로 오신 이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응답의 사람으로 잘 예우하는 것은 주님을 예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비비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격려하시고 그러면 그 모든 격려와 받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성전을 정말 자신의 집과 자신의 성전같이 기도하면서 영감마다 살뜰하게 보살피고 잘 지어줄 겁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 두 번 하죠, 제가 지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에 갑시다, 이제. 제발 좀. 여러분 아마, 이전에 아마 다른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오셨는지 제가 몰라요. 여러분 과거를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여러분들이 말하든 말하지 않든 오늘 김 목사가 하는 이 말이 어떤 면에서 공감하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환란이 그래도 제법 없는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잘할 수 있었지만 그 보장된 자리 또 안락해 보이는 자리를 안정된 자리를 버리고 여러분들이 빈내리교회 목사님이 개척한 이 교회 극복해야 될 환란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극복해야 할 궁핍이라는 숙제가 아직 남아있고 앞으로도 비방받을지 모르는 그런 숙제들이 남아있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서도 자신해서 오셔서 우리 목사님 옆에 이렇게 지금 서 계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여기에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면서 동시에 죽었다가 제대로 된 고난을 맛보시고 마침내 승리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측은지심과 사랑 가득한 눈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베인 손으로 여러분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잘했다 내 딸아 참 잘했다 내 아들아 우리 빈내리교회 참 잘한다 그렇게 응원하실 줄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이길 끝에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격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칭찬만 있었던 서문학교회처럼 우리 빈내리교회가 그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환난, 궁핍, 비방 앞으로도 고난, 시험, 환난 예측하지 못할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지만 난관이 예상되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끝까지 충성하여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적으로 안락한 자리를 내어버리고 굳이 고난과 환난이 예고되어진 자리에 쫓아왔습니다. 이거 참 잘한 것입니다. 이길 끝에 주님 계십니다. 주님 두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버지 시작하게 되어진 이 교회 성전 건축 이 공사가 끝까지 아버지 완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함께 역사의 주역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